31장에서 최종적으로 욥이 하나님에게 대답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요구하는 공식이 따랐어요.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맹세공식이라고 했었죠. 맹세공식은 법정에서 피고가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네가 증명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맹세공식에 따라서 말하면 원고는 너가 이런 죄가 있지 하고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만일에 증명하지 못하면 피고는 무죄가 되는 거예요. 누가 잘못한 겁니까? 원고가 잘못한 게 돼버려요. 31장에 기록된 양식이 그런 양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9절부터 12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는 욥은 음욕에 이끌려 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보실까요?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을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린다 라는 말은 어떤 음욕에 사로잡혀서 그 이웃집 여인이 드나드는 출입문에 숨어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음욕이 얼마나 강했던지 이웃의 문에서 숨어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들어 있었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대비 형식으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잠언을 우리가 듣고 배웠습니다만 잠언 9장까지 올해 끝내려다가 못 끝냈어요. 못 끝낸 이유가 뭐냐면 7장, 8장, 9장 전부 다 음욕 문제를 다루는 거라. 7장도 한 두세 주, 8장도 한 두세 주, 9장도 두세 주. 제가 한 달 내내 음란, 음행, 음욕 이런 설교만 해야 되는 거예요. 듣기 아마 지겨울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올해 끝내려다가 8장을 딱 끝내고 그만했어요. 나머지 9장은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물론 7장, 잠언 7장, 8장, 9장에서 말하는 음행의 형태가 다 달라요. 7장에서는 부모가 아들에게 너 조심해라. 그래서 음욕에 그렇게 사로잡히면 안 된다. 아들한테 조심하라. 아들한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고 8장에서는 여자들 중에서는 남자를 유혹하는 여자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넘어가면 안 된다. 그 얘기 경우가 달라요. 9장에 가면은 또 달라집니다. 9장에 가서는 그런 음욕에 사로잡힌 자와 사로잡히지 않는 자, 사로잡혀 산 자는 어떻게 되는가? 그렇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되는가? 대조를 하면서 너 어떻게 살 거야? 결정해. 이렇게 답을, 결심을 요구하는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7, 8, 9장이 똑같이 음행 문제를 다뤄도 경우가 다릅니다. 근데 여기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음행 문제를 다루는데 잠언의 1장 9절부터 9장까지 얼마나 많이 다룬다고 했습니까? 10절 중에 2절은 음행 문제 다뤄요. 왜 이렇게 이런 문제를 많이 다룰까요? 간단합니다. 그런 문제로 걸려드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많기 때문에. 옛날에 어른들이 이런 말 한 거 들어봤어요. 어른들의 어린 시절, 어른들의 젊은 시절에 비하면 지금 시대가 오히려 더 음란 쪽으로, 음행 쪽으로는 더 낫다. 좀 그런 말 들어봤습니다. 그만큼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 부모님의 어린 시절과 지금 우리 시대를 비교하면 어느 세대가 더 음란할까요? 우리 세대 아닐까요? 저도 우리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 부모 세대들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가 더 음란했던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만큼 혼란스러웠던 시대였던 것이죠. 잠언에서 이렇게 자주 말씀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고, 또 욥도 이런 문제로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보아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웃의 문에서 숨어서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물론 그 여인을 기다립니다. 그 여인은 누굴까요? 이웃의 아내입니다. 이웃의 아내. 8장에서, 9장 8장에서, 잠언 8장에서 얘기하는 것도 이웃집 여자예요. 이웃집 여자가 우리 남편은 어디 멀리 갔다 올라면 아직 멀었어 하면서 욕을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웃의 문에서 숨어서 누구를 기다리냐면 이웃집 여인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내를. 31장 10절에 보시면 만일에 내가 그렇게 샀다면 자기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고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 자기 아내와 다른 여인, 남의 아내 이렇게 대비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를 기다렸다고요? 이웃집 아내를 기다린 것으로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짓은 실로 음란한 짓입니다. 그야말로 재판에 회부해야 될 죄악이지요. 그 죄는 어느 정도 죄일까요? 사형에 처할 죄입니다. 사형에 처할 죄. 오늘 우리 시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그 동영상 하나 저도 하나 본 적이 있어요. 지금도 아랍권에서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동영상입니다. 그냥 이렇게 안 하고 도자기를 씌웠더만요. 이제 땅바닥 이렇게 조금 웅덩이만큼 땅을 파고 거기에 채워놓고 돌을 던지는데 돌 크기가 이만하더라고요. 이런 돌을 이렇게 한 대, 두 대 맞을 때는 웬만큼 버텨니 어디를 한 대 맞았는데 한테 탁 맞게 팍 꼬꾸라져. 꼬꾸라지지요. 오늘 우리 시대는 음행을 그렇게 큰 죄로 다루질 않아요. 특히 한국. 미국하고 한국을 비교해 보면은 미국 법은 진짜 엄격합니다. 한국은 그야말로 물방망이 같아, 물방망이. 미국은요, 어린 아이들의 음란한 사진? 그거 뭐라고 합니까? 아동 이런 사진을 핸드폰에 저장만 하고 있어도 잡혀가요. 범죄이 됩니다. 한국은요, 아무것도 안 해요. 미국에 비하면 한국은 너무 물러터지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와 같이 음란한 일은 얼마나 큰 죄인지 사형에 처할 죄다. 이랬어요. 또 그런 짓은 맹렬한 불과 같다.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재앙과 같다. 그랬습니다. 뭐가 불과 같은 것일까요? 음욕이. 음욕은 불과 같습니다. 성적 욕망은요, 맹렬한 불과 같아서 모든 것을 불살라버릴 수 있는데, 여기서는 반의적으로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그런 짓을 했다면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까?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타인의 맷돌을 돌린다는 말은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아내가 다른 사람의 첩이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첩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경우죠? 내가 죽든지 또 아내를 버리든지 그랬을 경우죠. 근데 여기서는 내가 아내를 버렸을 경우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벌로 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죽은 다음에서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만일에 내가 그런 짓을 하고 살았다면, 그렇다면 내 아내가 남의 첩이 되길 바란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만큼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일로 그렇게 됐든 자기 아내가 다른 사람의 첩이 된다는 것은요, 큰 흠이지요. 적어도 욥은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겠지만 자기는 그들과 똑같이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았다 하는 것을 역설하는 겁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종이라고 해서 그 권리를 짓밟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집주인이 종들과 논쟁할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럴까요? 그럴 일이 거의 없지요. 그냥 다 뭉개버리죠. 어떻게 주인들이 종들하고 논쟁을 하겠습니까? 여기서는 논쟁이라기보다는 종들이 뭐가 불편해서 뭐가 억울해서 탄원하거나 하소연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아무리 고대의 주종 관계가 절대적인 관계였다고 해도 종 중에는요 탄원하는 사람도 있고 불만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가 있었겠지요. 근데 자기는 종들의 그런 하소연, 그런 탄원을 묵살하지 않았다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은 자기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고 자기를 지으시니까 그 종들도 지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그런 이유로 종들이 하소연하거나 탄원할 때 그것을 묵살하지 않았다 하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묵살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나나 내 종들이나 다 태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마음으로 종들의 의견을 묵살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의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 대해서도 자기는 의롭게 살았지 불의하게 살지 않았다 하고 자기의 또 다른 의로운 면을 드러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는 고아의 아비처럼 살았다라고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케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국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구하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느니라. 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자신은 어떻게 살았는지 설명합니다. 설명하면서 맹세공식으로 말했다고 했어요.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었느냐?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의 부탁은 대개 뭘까요? 어떤 문제로 부탁했을까요? 의식주지요. 주로 그 중에 먹고 사는 문제, 끼니 문제. 오늘 저녁에 우리 가족들이 먹을 끼니가 없습니다. 끼니 좀 뭐 빌려주세요. 그거 거절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안 돼요.
과부의 눈으로 실망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도 가난한 과부의 부탁 거절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되거든요. 고아와 과부처럼 끼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도움을 청하는 자가 있다면 거절하지 말고 도와줘야 돼요. 돕되 좀 넉넉하게 돕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은요, 교회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살면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는데 미래를 대비하는 대비책으로 성경은 가르치기도 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살면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는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런 일을 어떻게 대비한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을 많이 돕고 사는 것이 알 수 없는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다 하고 가르치죠. 전도서 7장에.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셨다가 도와주세요.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내 식물을 강물에 던져라 그랬어요. 그것이 돌아올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돌려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에게나 8에게 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좀 많이 베푸고 살아라 하고 말하죠.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욥은 젊었을 때부터 또 어리다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그런 일을 잘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욥은 가난한 자를 돕는 게 몸에 밴 사람이에요. 늘 의롭게 살기를 힘썼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재앙을 당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에게 재앙을 주셨을까요? 욥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대답 좀 해보시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드린 것이 꽉꽉꽉 잘 이어서 모아져 있는 데가 바로 31장입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만일 가난한 자를 외면했다면 자기 팔이 어깨에서 떨어져 나가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욥은 가난한 자가 입을 옷이나 덮을 이불이 없어서 추위에 떠는 것을 보면 못 본 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양털옷을 입혀보냈고 따뜻하게 위로하고 도왔다 그랬어요.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해서 복을 빌겠다 그랬습니다. 그의 허리가, 이 허리는 뭘까요? 성경에서 그의 허리에 이렇게 말할 때는 대개 자식들을 말합니다. 자식들.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겠다는 것은 욥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욥이 좀 넉넉해 먹을 것을 그 가족들이 저녁에 좀 넉넉하게 먹으라고 풍족하게 줬습니다. 그 자녀들이 온 가족이 모여서 빵을 만들어서 저녁을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러면 그 가족들이 밤에 자면서 어떻게 하고 잘까요? 하나님,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푼 그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복을 빌고 자겠지요. 그 얘기예요. 예수님도 그걸 말씀하셨죠.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했다는 것은 욥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자녀들이 너무 고마워서 욥을 축복하고 자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욥을 생각하면서 복을 빌도록 그들을 따뜻하게 도와줬다는 뜻이 되겠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성문에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은 공회나 재판석에 앉은 사람 중에 자기를 도울 만한 사람이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원고는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정의롭지 못한 재판으로 피고를 정죄할 수 있어요. 더욱이 그 피고가 고합니다. 도울 자가 없는 약한 자예요. 그런 경우에 원고가 얼마나 유리하겠어요. 욥은 그런 유리한 자리에 있다고 해도 그런 고아들, 나를 도울 만한 사람들을 믿고 그렇게 고아라 이런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지를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은요 우리도 배워야 될 부분이에요. 그냥 욥의 이야기로 끝낼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맞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만일에 말이에요 욥이 그런 짓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헐벗고 굶주리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도 외면하고 재판석에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고 피고석에 앉은 고아를 억울하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욥은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까? 자기 팔이 어깨뼈에서 빠져 떨어지고 팔뼈가 부스러지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뼈가 녹는다, 어깨뼈가 떨어져 나간다 이런 얘기는요 단순히 뼈 골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말합니다.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말해요. 내 팔이 내 어깨뼈에서 빠져나가기를 바란다. 내 팔이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란다. 인생이 부스러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만일에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면. 하지만 자기는 그렇게 살지를 않았다 하고 말합니다. 22절에 보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렇게 살지를 않았다 그 말은. 그래야 되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성경에서 뼈는요 종종 인생과 삶을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도 문자적으로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삶이 어그러지고 부서지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욥이 그런 짓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게 하시지요. 하나님은요 인생을 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재앙이 너무 두려워서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진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것이.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잘 돕고 고아의 아버지다 이런 말을 듣고 살았다고 했는데요. 이런 말을 왜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자기 좀 알아봐 주라는 거예요? 아니지요. 왜 자기에게 재앙을 주셨는지 말씀 좀 해보시라는 겁니다. 대답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만약 대답하지 못하신다면, 그리고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하신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 아니시다? 의로운 분이 아니시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것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지난주에 다 설명드렸죠. 찾아보셨죠? 어디에서 봤습니까? 엘리후의 말에서 찾아봤고, 또 하나님께서도 욥에게 욥아 네가 의롭다고 해서 나를 불의하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맞아요.
욥은요 31장에서 자기 의를 내세우는데 그 내세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문제는 맹세공식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24절부터 28절까지 보실까요? 많은 금과 재물에 마음을 두고 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24절 25절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했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했다면 욥은 엄청난 부자였지만은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않았고요. 재물에서 기쁨을 얻지도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실은 욥의 재물관이 얼마나 성경적이고 신앙적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재물을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재물 귀신은 뭐라고 하죠? 만몬이라고 하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그 말은 만몬과 하나님을 더불어 섬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재물신하고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누가 재물신을 섬깁니까? 그런가요? 그럴 수 있지요.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더 의지하고 사는 것은 재물신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에서 기쁨을 얻고 산다면 재물신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돈이 능력이라고 믿고 산다면 그건 재물신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부가 중요합니다. 재물이 중요해요. 재물이 중요하다고 해서 재물이 다가 아니에요. 재물보다 더 귀한 것들이 많아요. 명예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형제 우애도 그렇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그렇죠. 명예를 지키는 것도 그렇죠. 재물보다 더 귀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재물에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면 형제도 찾아가면 숨어버린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돈이 있으면 목숨을 구한다 그렇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돈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돈이 다일까요? 돈이 하나님을 대신할까요? 아니죠. 돈이 중요한 것을 알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작 의지하고 의뢰하고 능력으로 삼아야 될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잘 분별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살았을까요? 욥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잘한 것이지요. 그에 비하면 오늘날의 세속화된 성도들이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이 다인 줄로 알고 사는 것이 죄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 죄입니다. 죄예요. 재물을 의뢰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에서 기쁨을 얻고 사는 것은 죄입니다. 죄예요. 재물신을 섬기는 거예요. 31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는데 26절, 27절을 보고 28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에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을 맞췄다면 이건 뭐냐면요. 해와 달을 보고 마음에 유혹이 돼서 손을 맞췄다. 이 말은요. 해와 달을 숭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명백한 우상 숭배예요. 피조물은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는 것이지요. 그 같은 것이 뭐와 똑같으냐면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과 같다. 우리도 연말이 되면 12월 31일 날 정동전에 갑니까? 그래서 이런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소원을 빕니까?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뭐 해 뜨는 장면을 볼 일이 없으시죠. 저는 고향 가면 해 뜨는 장면을 볼 때가 지금도 한 번씩 봐요. 지금도 한 번씩 가면 볼 때가 있어요. 참 보기 좋죠. 근데 거기다 대고 소원을 빕니까? 그거는요, 해로 섬기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 같은 것이 뭐예요?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래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그런 짓을 했다면 나는 누구를 속이는 것이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욥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잘했죠. 잘한 거예요. 엄청난 부자였지만 그는 세속한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돈을 능력으로 여기거나 하나님으로 여기질 않았습니다. 돈에 소망을 두거나 돈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장엄한 해가 떠오르고 캄캄한 밤하늘을 밝히는 달을 보고도 슬며시 손에 입 맞추지 않았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슬며시 소원을 빌어보거나 그런 짓을 하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그런 모든 것을 죄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재앙을 당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런 욥이 재앙을 당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당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지만, 알 수가 없지만 당할 수 있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인생. 우리가 그런 것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다 당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런 삶 가운데서도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됩니다. 정말 힘들지요. 눈물 나기 힘들지요. 그래도 그 삶을 잘 살아내야 돼요. 우리가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그거. 그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삶을 기쁘게 살 줄 알아야 되고, 감사하며 살 줄 알아야 되고, 그게 믿음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누가 말했던 사람이죠? 사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욥을 쳐보세요. 가족을 가족으로 바꾸지 뭘로 바꾸겠습니까? 한번 쳐보세요.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는지 안 떠나는지. 하나님은요, 욥 같은 사람이 없다 그러셨어요.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네가 한번 쳐봐라. 쳐보니까 어땠습니까, 욥은? 그러질 않았어요. 사탄이 말했던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비록 왜 그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고민했고 이해가 안 돼서 정말 하나님이 불의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잘못도 범하긴 했지만, 그렇지만 욥은 자기가 그런 삶을 겪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찾잖아요. 지금도 보세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잖아요. 비록 그 형식은 재판장에서 벌어지는 형식을 빌리고 있지만, 우리가 그런 믿음을 배워야 돼요. 그런 믿음을 배워야 어떤 역경인지 이겨나가지, 그런 믿음을 배우지 않으면 조금만 고난이 오면 낙심하고, 조금만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떠나고, 기도가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롤러코스터 타는 그런 식의 믿음 생활을 한다고요. 베드로전서를 보세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성도들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박해받는 성도들.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그들을 위로하는 게 뭐였을까요? 야, 박해가 한 달만 있으면 끝난다. 견뎌라. 이거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얘기 나오지도 않아요. 조금만 참아봐라. 박해도 끝날 날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하늘의 소망을 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네 눈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실 날이 있다.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말해주죠.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 믿음으로 자라가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우리가 살면서 깜짝 놀랐고 정말 절망할 만한 그런 일을 겪는다 해도 믿음을 잘 지키고 그 삶을 잘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